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도 결코 뒤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때로는 아쉬운 점도 있고, 만약에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선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오미가 이 홀로 된 두 며느리들을 집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고집을 부리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오미가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런 이야기의 배경에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형사 취수제라고도 하는데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둘 사이에 아직 자식이 없으면 그 남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남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아주게 하는 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이지만 당시의 사회가 지독하게 가부장적이었던 사회였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남자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남자 없이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식을 낳아주게 줘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사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오미에게 이 남은 두 며느리에게 더 이상 줄 자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새롭게 자기가 자식을 낳아주려고 해도 그 자신도 남편이 없을 뿐더러 다시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아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걔가 남편 구실할 때까지 자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라오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없으니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나하고 함께 가봐야 너희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게 현실인 거죠. 이 소리를 듣고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웁니다. 14절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희망이 없어서 울고 속이 상해서 울어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웁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다시 고향으로 떠나게 돼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하나 묘한 말장난이 하나 나와요.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목덜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르바는 울면서 입 맞추고 떠날 때 시어머니에게 목덜미를, 자신의 뒷목을 보여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목덜미를 보여주며 떠난 오르바를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선택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고 나오미도 원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악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르바의 선택이 옳아요. 오르바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는 선택은요, 누구든 그 당시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한참 지났을 때 우리가 그 결과가 나타나면, 그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야, 그때 그 선택을 하기를 잘했지. 혹은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어떻게 세상을 결과로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않는 이상 모든 선택은 항상 그때 최선의 선택인 겁니다. 만약 그 선택이 그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어떤 선택이든 그 모든 선택이 다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그녀 역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선택에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바는 상식적인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룻의 선택은 달라요. 룻의 선택은 상식을 넘어선 선택이었어요. 분명히 손해보는 줄 알았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 희망 없는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그의 선택에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평범하고 상식적인 선택이었다면 이 룻의 선택은 그야말로 위대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먼저 돌아간 오르바를 보면서도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아요.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붙쫓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더 달라붙다, 매달리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어요. 원래 원문은 섬기어 가까이 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룻의 선택은 나오미를 섬기고 가까이 따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바처럼 너도 어서 떠나라는 이 시어머니의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이 본문은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개종 사건이라고들 말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자기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종교를 바꾸는 개종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를 떠나는 대신 그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나오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오미와 함께하겠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심지어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머니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동굴에 이렇게 묻습니다. 동굴에 그냥
흙을 파먹고 묻는 게 아니라 빈 동굴 속에 시체를 안치해요. 그냥 살이 다 썩어서 뼈만 남을 때까지 두는 거예요. 잠시 보관을 했다가 살이 다 썩고 뼈만 남게 되면 이 뼈를 따로 모아서 가족들의 뼈를 보관하는 큰 동굴에 다시 옮겨 놓습니다. 그 동굴에는 대대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모든 조상들의 뼈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뼈들을 한 군데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조상들과 함께 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 그 매장 풍습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 뼈도 당신들의 조상묘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고 나서도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생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다, 나오미의 가족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룻의 이름은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룻은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이자 친구가 돼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동행하면서 나오미를 붙쫓으며 살기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룻은 모압 여인이고요. 계속 모압 땅에서 모압의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룻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방 지역이었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랬던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나오미 때문이었어요. 나오미 보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나오미를 보니까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사람 보고 하나님 믿나?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가야 돼.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보고 실족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 사람들 때문에 실족해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이론적으로는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말도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 들어오기는 그냥 말씀도 모르고 아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니까, 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룻은 자기 종교만 바꾼 게 아니라 나오미와 남은 평생을 함께 동행하기로 한 거예요. 일반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아니죠. 슬픔과 고통 속에 함께 놓여있던 이 두 여인이 이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오늘 저는 이 루스의 모습 속에서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갈 데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타향에서 10년을 고생하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해발 777m 정도 되는 약간 고원지대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산빛 아래 이 동굴이 벌집처럼 있는 이 석회암 지대에 그렇게 비옥하지 않은 땅이지만 거기에 자그마한 마을이 세워져 있어요. 나그네 한 명만 지나가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 시골 동네에 온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려요. 10년 만에 돌아온 이 나오미의 가족이 그 동네에서는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갈 때는 두 아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이 네 식구가 떠났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여인네 둘만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낯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동네 사람들이 시끌벅적한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물어요. 이가 나오미냐?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인가? 우리가 옛날에 알던 그 사람 맞아? 형편없어진 거죠.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기쁨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에게 기쁨이 사라졌어요. 풍요를 위해 떠났지만 빈털터리가 됐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더 이상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익숙할 거예요. 출애굽기에 등장하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한 갈증 속에서 만났던 샘물 이름이 마라였어요. 그 샘물을 먹었는데 그 샘물이 쓴 거예요. 그 쓴 샘물 이름이 마라였어요. 마라라는 이름은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쳤던 이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는 마라의 인생으로 쓰디쓴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행복을 찾아서 떠났지만 더 풍요로운 삶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요. 자기 상태를 바라본 겁니다.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쓴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아요. 빈털터리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내가 센 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나오미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치료는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시작할 수 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너져 있음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내가 쓴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거기서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마라의 인생,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지금 경험했던 이 끔찍한 비극이 결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도 함부로 이 가정이 만난 비극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이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 가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욥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고난은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당대의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우리의 환경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가정이 만난 그 큰 고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제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들거나 타인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차치에 두고서라도 그 고난을 만난 당사자, 고난을 만난 나오미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난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고난을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이 일어났을까?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해석해 본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였을까?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나는 왜 지금 이 모양으로 여기 돌아왔을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구나.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난 나를, 우리들을 괴롭게 하셔서 결국은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성찰들이 있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분명 결과들을 보면 참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쉽고 가슴 아픈 일들도 많습니다. 그때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곳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내가 남편을 잃었을 때 그때라도 내가 돌아왔어야 했어. 아니,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내가 아들들까지 다 잃고 이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오지는 않을 수 있었어. 수많은 후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그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잘못된 길,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말로만 뉘우치는 거, 마음으로만 괴로워하는 거, 후회하는 거,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모압 땅에서 떠나와야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나오미가 이제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이고 인생의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의 인생도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한 롯의 인생도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들, 다시 믿음을 되찾은 사람들, 하나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 나오미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왔지만 그들에겐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보리추수가 시작됐어요. 그 땅에 수확의 계절이 돌아온 겁니다. 흉년과 기근, 죽음과 절망의 시대를 살던 나오미와 룻에게 마침내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르바와 룻 그리고 나오미의 선택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오르바 그리고 헷세대의 사랑으로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선택한 룻 그리고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곳, 원래 가야 했던 곳,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야 했던 그곳 베들레헴을 선택했던 나오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을 앞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 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기왕이면 우리의 선택이 내 욕심만을 채우는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선택,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선택, 영원한 베들레헴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갈래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바라기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삶을 보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희망, 열매들을 준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